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서 또 하루의 첫 시간을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염려와 걱정이 없는 세상을 살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더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내 아비들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나 물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평안하리.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 건너, 그 눈물을 위해,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 건너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과 5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읽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있는 4절과 5절은 한 번 더 묵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니.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1%도 아닌 0.73%의 정말 근소한 차로 대통령이 되셨지요. 그런 박빙의 승부는 각 진영의 열렬한 지지자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다 훌륭하고 깨끗하고 능력이 출중해서 누구를 택할까 가지는 고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둘 중에 누가 더 문제가 적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는 지금도 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한쪽은 야당들이 특검법으로 물고 늘어지고 다른 쪽은 사법기관에서 물고 늘어집니다.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면서 이 나라를 가장 순수한 마음과 정의와 공평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 나라에는 없는 걸까요? 때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고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울고 싶은 때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여전히 멈출 줄 모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한 번씩 폭격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그렇게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장마 기간이어서 여러 곳곳이 침수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리면서 망연자실해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만 옆나라 중국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양자강이 범람하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심각한 홍수를 여러 도시들이 겪고 있지요. 반면 40도, 50도가 넘는 폭염과 가뭄 속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늘어가고 있고, 기후위기는 곧 물과 식량의 위기로 연결되면서
약한 백성들부터 희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협력하며 살아도 이 지구의 현실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데, 모든 나라가 자국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역전쟁, 식량전쟁, 자원전쟁, 물전쟁, 이렇게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될 만큼 국제관계는 살벌하기도 하지요. 과연 이 세상을 온전히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없는 걸까요? 5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데, 이처럼 이 세상을 평화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없는 걸까요? 저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심정을 이해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속한 공동체의 성도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에 의해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요.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한들 지금은 밤모섬이라는 그 먼 곳에 유배되어 온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역사를 펼쳐가실 것인지라도 제대로 알게 해주어서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게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5장에서 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두루마리까지를 보고 있는데,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 또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4절 마지막에 보면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울음은 먼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의 성도들로 인한 울음이지요. 그만큼 요한은 그의 성도들을 사랑했고, 성도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성도들의 불행이 곧 그의 불행처럼 여기는 요한이었던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박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서 나오는 울음이지요. 자신으로 인한 울음입니다. 이런 울음을 성도님들께서도 울어보셨습니까? 울어보진 않으셨더라도 요한이 지금 크게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몇 차례 우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지요. 특히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이 세상의 현실과 특히 죄와 고통과 억압과 엄청난 모순된 현실 속에서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통곡과 눈물의 심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과 죽음도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것이겠지요. 우리는 어찌 보면 눈물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많은 경우 서로 긴장하고 뭔가 경쟁심을 느끼게 되고 서로 경계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여전히 잘 벗어나지 못하지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의 울음과 예수님의 눈물이 마음에 깊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는 자에게 5절 말씀에서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답변이 들려졌지요. 5절 중간 부분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예수님이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불의와 죄악과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칼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폭력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힘자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셨다면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그 눈물로 인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즉, 진실한 눈물의 힘은 세상 그 어떤 권력과 권세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흘리는 눈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약하니까 네가 겪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중함을 우리는 또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는 것과 흘리는 눈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기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의 임봉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사도 요한은 답답한 마음으로 울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안한 상태에 있다면 그게 뭐 울 것까지야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지금 자기의 성도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박해와 고통 속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도 전해 주어야 할 텐데, 이처럼 봉인된 것을 열 사람이 없다는 현실 앞에 요한은 좌절하며 크게 울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그러한 삶의 현실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거나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려서 마땅히 울어야 하고 마땅히 주님께 통곡하며 간구해야 할 현실 앞에서 너무 무감각하게 여전히 내 행복과 내 욕망과 내 욕심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오니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비록 육신의 눈물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불신과 경계보다도 이처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눈물의 따뜻함이 우리 마음속에도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변함없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된 믿음과 생명의 길을 견고히 걸어가도록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